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놓으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영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랑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송이 하나님께 돌려지길 원합니다. 저희 예배하는 모든 심령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시옵소서.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렇게 저희는 받은 은혜가 큰 줄 알면서도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심이었으나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름없이 지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중심이 주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의 주님, 우리 금당 제일교회와 함께 하셔서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를 더하는 교회, 주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일들을 감당케 하는 교회, 일어나서 모두가 함께하는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위에 한없는 은혜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나며 그 말씀을 저희들이 좋은 마음으로 들어 신비에 새기며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기도드리게 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22장 끝부분에서 우리가부터 좀 말씀을 정리해 가면 그렇지요. 바울 사도가 천하적인 위기에 처해 있고 천부장은 확인도 안 해보고 바울 사도를 치려고 그랬죠. 백부장을 통해서.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나 로마 사람이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얘기하니까 백부장이 놀래가지고 천부장이가 말하고 천부장이 와서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이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넌 어떻게 했냐 했을 때 바울 사도가 나는 나면서부터다. 그래 이 천부장이 놀래가지고 더 이상 바울 사도를 치지 못하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에 결박한 것도 풀어주고 바울을 데리고 이제 공의 앞에 세워주게 돼요. 그런데 2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 공의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을 이제 시작을 하지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저 입을 차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또 얘기를 하는 거지요. 3절에 보면 해치란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까
사람들이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나는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하면서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했느니라. 그래서 자기는 모르고 그랬으니까 미안하다. 이렇게 이제 사과를 하면서 앞에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이 모인 무리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자기가 지금 고백한 대로 자기 아버지도 바리새인이고 자기도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똑같은 유대인이면서도 사상이 다르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영도 없다 그러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세 가지가 다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이 사상이 똑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사상이 신앙적인 사상이 너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알고 자기가 왜 오늘 여기서 신문을 받는지 그 이유를 지금 얘기했잖아요. 나는 부활로 인해서 신문을 받는다. 이 말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같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가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다면서 난 부활을 믿는다. 난 부활 때문에 신문 받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이 180도로 확 달라져 그런 거지. 그래서 갑자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두 파들이 싸움이 난 거예요. 논쟁이 붙은 거지요.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수적으로 우세했던지 바리새인 가운데 있는 서기관들이 며칠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이 사람을 보니까 악한 것이 없다.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했으면 어쩌겠냐? 우리가 잘못한 거다. 그렇게 해서 바울을 편들어주고 바울을 보호해주잖아요. 1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논쟁이 아주 심하게 생겼는데 천부장은 여기서 이기를 느끼고 군인들을 시켜서 바울을 데려다가 관영 안으로 데리고 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여기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바울 사도가 자기 앞에 모여 있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일이 지금 이 상태가 됐는지를 말함으로 통해서 상황을 전혀 다른 상황으로 그리고 지금 그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고 지금 이 논쟁의 핵심이 뭔지 이거를 바꿔버린 거죠. 우리들이 듣는 얘기 또 우리가 또 때로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지요. 위기가 곧 기회다. 근데 바울 사도는 지금 위기예요. 그 위기 때에 결방을 당하고 매를 맞을 위기에서도 난 로마 시민권자다. 이렇게 해서 그 위기를 이제 면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부활이라는 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신문을 받는다 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자기는 뒤로 쏙 빠져버린 거지. 이 위기를 하나의 기회로 만들어서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상황을 바꾸어 놓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죠. 이거는 아무나 이렇게 하는 것 아니고 믿음의 지혜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래오래 전이에요. 벌써 이제 20년도 됐잖아요. 1997년도부터 우리나라에 IMF라는 것이 왔잖아요. 이게 97년도에 시작됐다가 98년도에 아주 그냥 나라가 위기에 처했죠. 이때에 우리 대한민국이 부도난다고, 나라 망한다고 외국에서도 국내에서도 아주 모두가
희망의 말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다 절망적인 말만 했거든요. 근데 이런 와중에도 지금이 기회다라고 투자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때 투자한 사람들은 100배 수익을 얻었다고 그래요. 2천만 원이 2억이 아니고 20억이 됐으니까 100배 수익을 했잖아요. 아니 1,000원짜리 주식을 2천만 원짜리 샀는데 2천만 원인데 이게 20억이 됐으니까 100배 수익을 얻은 거잖아요. 아무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저렇게 주식값이 떨어지면 틀림없이 오를 때도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진 사람은 주식을 샀다고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 사면 이제 깡통 찬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쉽게 못 사는 거지요.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모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때는 그냥 승승장구 잘 나가요. 어떨 때는 하나님마다 청통하게 잘 돼요.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마다 안 돼요. 꽉 막혀. 앞에도 막고 뒤에도 막히고 옆에도 막히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합니까? 절망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좌절하고 주저앉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중에도 내가 내 상황을 보면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 희망이 없어요. 근데 그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처럼 믿음이지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잖아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절대 너 끝났다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우리 주님께는 언제나 사람들이 모르는 길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께는 항상 절망이 아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살겠고,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면은 죽어도 살겠고 그래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 그러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장에도 연결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원한 이별이라고 그래서 연결식이라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모두가 부활한 상태로 다시 만난다는 거지. 똑같은 죽음을 앞에 놓고도 미래에 대한 생각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위기를 당해도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나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희망을 갖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또 실제적으로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를 당할 때에 절망적인 생각인 것보다도 희망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뭐를 더 많이 하게 돼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울 때에 하나님만 꼭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을 줄 아는데 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망할 줄 아는데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지금 바울을 우리가 보면 위기예요. 그런데 그 위기 때에 믿음의 지혜와 기치를 발휘해서 나는 바리새인이다. 지금 내가 이렇게 신문받는 것은 부활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죽이려 하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확 돌려서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호해 주는 사람들로 변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바로 그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아픈 사람들은 하나님의 따뜻한 치유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을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 아프면 병들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까 이게 어려운 것이, 힘든 것이, 위기가 나한테 꼭 끝이다,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행하는 걸 보면서 위기를 이렇게 기회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우리 메시지를 우리가 하나 받고, 두 번째는 바울 사도가 나 부활 때문에 이렇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박이 터져라 다투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와 부활이 이렇게 논쟁거리가 아니고 논쟁거리로 삼아서도 안 돼요.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도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은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진 부활도 믿어야 되는 사건이지, 우리가 이게 옳다, 이게 옳지 않다, 이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걸 논쟁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믿지 못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잠깐 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신학대학 교수인데 여자분이, 신약학을 가르치는 분이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없다. 자기가 결혼해갖고 애를 낳아보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학교가 일반 대학이 아니고 신학대학이다 보니까 그걸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신학생들한테 그걸 믿으라고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교수회의가 열리고 이사회가 열려서 사임을 권유를 했답니다. 그걸 믿을 수가 없으면 신학대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칠 자격이 없는 거다. 그래서 결국에 자신이 못 믿으니까 사임하고 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동정녀 탄생도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게 논쟁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무조건 믿어야 될 대상이에요. 십자가의 사건도 부활의 사건도 다 똑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서로 다른 신학적인 사상을 갖다 보니까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논쟁을 하고 있거든요. 교회는요, 논쟁하는 곳이 아니고 믿어야 되는 곳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만 모이는 거잖아요. 무슨 문제를 꼭 따지고 드는 이런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믿고 순종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거를 따지고 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요. 누가 사람이 의견을 냈을 때는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은 이게 틀리다 저게 맞다 말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고 우리는 순종해서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부활 문제 가지고 네가 옳래 내가 옳래 이런 논쟁이 얼마나 분쟁이 심해졌던지, 천부장이 이러다가는 바울이 찢겨질까 해서 바울을 거기서 구해내겠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엄청나게 무서울 정도로 논쟁이 심했는데, 아마 찢겨질까라고 표현한 걸 보면은
과격한 행동까지도 나오지 않았을까? 그냥 추측이 될 정도인 거죠. 여러분, 주장이 센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서 말로만이 아니고 행동까지 움직이고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는 짧은 시간에 바울 사도가 보여준 믿음의 지혜, 그런 지혜가 우리한테 꼭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그걸 주님께 구하는, 기도하며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믿음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꼭 돼야 돼요. 또 하나는 바울 사도가 기회를, 이기라고 생각을 하고 기회로 바꿔서 사용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지금 위기지만 이 위기를 주님은 기회로 바꿔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주의 은혜로 이런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 더 정리해드리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지 토론하고 논쟁하는 기에서 이 예배당에 모인 게 아니다고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행할 때 보면 순종하면 그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지 혼주 집에서 준비한 포도주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알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뭐라고 그래요?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근데 예수님께서 뭘 시킵니까? 하인들에게 물을 길에다가 항아리에 채우라. 하인들은 순종해서 물을 길에다가 두세 통이 드는 항아리에 다 채웠습니다. 다 채우고 나니까, 다 채웠다니까 이걸 떠다가 연회장에가 주라. 연회장은 분명히 물을 떠갔는데 마셔보니까 그렇게 양질의 포도주로 바뀌어 있어요.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정말 신기하고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눈이 볼 수 없는 소경인데, 아니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익어가지고 눈에 발라주면서 어디 가서 씻으라고 그래요? 신랑 모셔가 씻으라. 상식적으로 그게 될 일입니까? 안 될 일이에요. 그런데 안 될 일인데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신랑 모셔가 씻으니까 점점 눈이 밝아져서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 때문에 말씀은 믿고 순종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논쟁하고 토론하는 게 우리가 할 일 아니다고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회의를 내도 하나님의 이르면은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합시다 이렇게 하고 끝나야지, 이게 되네 안 되네, 돈이 얼마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이런 것은 믿음 없는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금낭절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든 내
가정의 일이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될까 안 될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고 믿고 순종하는 이런 사람,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저녁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가 정말 믿음의 지혜가 있는 사람, 그리고 이 길을 기회로 하나님으로부터 바꾸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무조건 말씀은 믿고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셔서 항상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께서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금당제일교회 성도들은 어려울 때 바로 하나님께 믿음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지혜를 얻어서 이렇게 바울 사도처럼 지혜롭게 일을 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어떤 어려운 이 길을 닥쳐도 우리 자신을 보면 절망이고 좌절이지만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갖는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어서 위기가 곧 기회로 바뀌어지는,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힘입는 성도들을 되게 하시며, 이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토론이나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고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믿음을 돈독히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이 은혜를 더하소서. 비록 얼굴과 얼굴을 대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영광을 돌릴 때에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교회가 섬겨주는 여러 미자의 교회들과 사역자들 위에, 선교사와 선교지 위에, 그리고 여러 기관들 위에 은혜 주시기를 하며, 질곡 가운데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인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는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꼭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기회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만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59장입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애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성령을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광고는 주보를 잘 참조해서 잘 읽어 보시고 또 기도할 일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비대면 예배가 대면 예배로 바뀌어지면 여러분들도 소식을 다 문자로 시에서 알려주시거든요. 교회에서도 이런 변동이 있으면 다 이렇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부 돌아오는 주일 17일까지는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17일 이후 월요일부터는 이제 대면 예배로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아직 시에서 정확한 발표가 없기 때문에 기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이제 하루속히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사하고 기도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